이제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요만큼도 복음 앞에서 하나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세울 게 있으면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지.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단 요만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당연히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아가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남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갈 텐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였고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의 유창함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나 변증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예 그냥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 내가 쓰지 않을 것이고, 그 작정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의지적으로 이제는 내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배운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기교나 여러 가지 방법이나 내가 그런 거 전혀 쓰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작정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것도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라고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죠, 사람의 지혜나 학문이나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교양이나 이런 걸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만을 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외에 뭔가를 더딥히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 위에다가 뭐 사상을 집어넣기도 하고 철학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거 외에도 그렇죠, 자주 들어가는 것이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성공 이런 것도 들어가고, 복음 위에다 뭔가를 자꾸 씌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순수한 복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누가 전해도 똑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색이 입혀져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가 나뉘고 분열되고 뭐 그런 것이지. 원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 교단만 100개가 넘습니다. 거의 뭐 200개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뭐 장로교만 그렇습니까?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계속 이게 나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치색이 입혀지기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덧입혀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다르면은 틀린 게 됩니다. 다른 것이 뭐 결국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교단을 통합하자 아니면은 뭐 교회 일치 운동을 하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단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교단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상가마다 교회가 있고 골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가 많기도 하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단위 면적당 교회를 치자면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없는 것보다 그렇죠. 많은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협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뭐 싸움을 한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금만 달라도 나와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4대째 장로교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신학교도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합신이 가장 보수적인 전통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나왔습니다. 이제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학이 좀 다를 수도 있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다 보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신학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거 다 틀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편입니다. 다른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다름과 틀림에 대한 생각이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좁은 거 편협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목사가 아니면 세례를 못 줍니다. 그렇죠? 만약에 목사가 아닌데 세례를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단이죠.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단이 됩니다. 근데 선교지에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에서 그 당시에 목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7,5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숨어서 기다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죠. 세례를 줍니다. 집사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당시 집사는 지금 집사님들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사도는 아닙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방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인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뭘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조금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새겨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방에 가서 한 일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한번 비교하면서 저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이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라고 했는데 고린도로 갑니다. 가서 그거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가서 누굴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자를 삼았는가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생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살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지방에서 선교를 간 것은 이때가 언젠가 하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AD 한 50년부터 시작해서 한 52년까지 한 2년 정도 기간인데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지방에 얼마나 머물렀는가 하면 1년 6개월을 저기서 2년 중에 1년 6개월을 저기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제 7절에 보면 나오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사도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몇천 년가는 나오는데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라. 그 말씀을 이제 외치기 시작했더니 유대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회당에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막 비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비난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그 옆집으로 갑니다. 바로 옆집에.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도 유스도라는 헬라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 다른 곳으로 가자 그리고 옆집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첫 번째 이제 헬라인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 기록이 되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신자가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유스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는지 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믿습니다.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회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덕이 높고 훌륭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보라는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가족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믿고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근데 지금 이 똑같은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회당장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유태인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해코지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릴까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얘기를 하는데 논리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유창함이나 지혜나 이런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해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들음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달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설득하고. 여러분 복음을 설득해서 성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변증을 할 때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서 유창하게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뭘 했는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또 나오는데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한 명 더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도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2명인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그것보다도 그리스보가 회당장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개종을 하니까 그만둬야죠. 개종을 했는데 어떻게 유대교 회당에 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아마 소스데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 대신에 자기가 매를 맞습니다. 이제 소스데네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처음에 나올 때 고린도전서 우리가 처음 1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때는 AD 55년 전쯤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었는데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씁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그때 소스데네, 고린도 교회 할 때 함께 했던 그 회당장, 두 번째 회당장.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2년 정도를 그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기둥같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같이 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젊은 목사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도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좀 교회를 하시면서 자리가 좀 잡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내년에는 후원을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작년이랑 그 상태가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인을 목사님에게 주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그냥 생각인지 그거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지도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내리는 소명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욕을 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욕을 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마당에다가 내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은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이슬을 내리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럽니다. 참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요구해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을 짜니까 어떻게 물이 쭉 흐르는데 마당에는 이슬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내일은 반대로 해 주십시오. 양털은 바짝 마르고 마당에는 이슬이 쫙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은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원래부터 그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구한 이유는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표적을 구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벌써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표적이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을 때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하나님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제가 오늘 그 순장반에서도 잠깐 같이 얘기했는데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죄라고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먹었다. 그러면 죄입니까? 죄지요. 예, 미성년자가 술을 먹었으니까 죄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죄죠.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학생이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건 죄가 될까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회하기를 원치 않는데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입니다. 심지어는 선교사가 선교를 한다고 나갔는데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너는 거기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갔으면 그거는 죄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고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너는 한 5년쯤 고생을 하라. 그러면 고생하는 게 순종입니다. 너는 한 5년 동안 열심히 고생만 해라. 그러면 고생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고 아시아에서 막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걸로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막 아시아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환상을 통해서 너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십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계속 일을 했다,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불순종하면은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제일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는 사인을 바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충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보를 보내주시고 소스데네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하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왜 드러나기 시작했는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보십시오. 그리스보 보십시오. 소스데네 보십시오. 처음에는 핍박을 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복음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그전에는 가장 우선인 누굽니까? 내 자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불편해도 안 되고, 내가 바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가 굶는 거, 내가 고생하는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 딱 끊고 나 여기까지만 헌신, 그 다음은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갔는데, 내 중심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그걸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다른 옷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색깔이 칠해지면서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비방하기도 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든 복음이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하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그 메시지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파, 나는 뭐 아볼로파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하나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 어떤 사람들, 그리스 지방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돌아다니는 이제 철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웅병가들, 이렇게 유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웅변수를 씁니다. 웅변수를 쓰고 자기의 그 놀라운 유창한 말을 통해서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한 지혜로운 말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 또 전하고 싶은 말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거 하면 참 좋아하겠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기뻐할까?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럴 때면은 이런 말 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몇 배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강조할 때. 그런 목사님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거기서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예를 들어줍니다. 새벽 기도 나왔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목사님 자신의 경험을 막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나에게 이런 큰 복이 있었다. 여러분도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냐?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적화하고 그 일을 정당화합니다. 정당화할 뿐입니다. 내 위로가 될 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내 목적인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고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그런 것들인가? 그게 복음인가?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절대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도 권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약할 때 그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교양이나 자신의 학문이나 경험, 그런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뭘 의지했는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보여준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가 전도를 할 때 뭘 드러나기를 원하냐?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이, 그게 드러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성령님, 이곳에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뜁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일. 어떤 것이 힘이 있고 어떤 것이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이 멋지고 화려한 퍼포먼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좀 못해도 되고 좀 기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설프고 그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느끼는 겁니다. 아, 여기는 다르구나. 압도됨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이 압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지배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나기 시작하냐?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할 때,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지식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높은 자가 될 때 그런 거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내가 정말로 약해져서 하나님 아니면은 나를 어찌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그렇죠? 뭐 또 돈이 필요할 때, 그냥 돈을 내 능력으로 지불하면 되지. 성령의 능력이 거기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내가 지극히 약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내 병을 고칠 수도 없을 때, 그 바라보는 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내가 약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일하면 되고, 내가 돈 벌면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가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좋건 말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예배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막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럼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은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순종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자, 아까 순장반에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듯이 새벽 기도해야 할 때 그 본문 말씀이 그 풍랑 가운데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거고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거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니까 복잡하고 힘든데 그 포기하고 그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내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거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라고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못하지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랑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믿을 때. 순종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진보하게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이제는 이제 무엇부터 연습하시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부터 내려놓는 것부터. 아, 하나님 그래도 난 이거는 끝까지 나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오케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마음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물으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조금씩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고 연습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내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해가시겠다는데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믿기만 하면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갈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복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십시다. 같이 그렇게 삽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